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52절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 44절부터 5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의 지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와서 북쪽으로 이제 지중해의 북쪽의 그 지금의 터키 지역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서 41절까지는 그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아마 기록된 말씀으로는 이것이 최초의 이 바울의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설교한 말씀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곳에 이제 아주 긴 말씀으로 바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 15절에 있는 말처럼 백성을 권할 말, 백성에 권면하는 말이 되겠죠. 이제 말씀을 읽고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 오늘날 설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또 백성들을 또 이제 청중들을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또 그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한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 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듣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바로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렇죠? 백성을 권하는 말이지만은 또한 그것은 말씀을 강론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었던 것처럼 또 이 경건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그렇죠? 예,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났다. 그렇죠?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새로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이것만 보고 이제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들은 이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45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바울이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도록 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백성에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로고스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저 인간 바울이 하는 말로만 생각하고 반박하고 거부하였다가 결국은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힘이 있어, 어떤 그 예리한 검보다도 날이 서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정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돌짝밭처럼, 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전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옥토박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들은 바울의 말, 바나바의 말,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영생의 반열에서 이제 제외되겠지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또 이미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전혀 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또 전도하면, 또 작정된 자는 다 돌아오게 됩니다.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물론 모든 말씀을 무분별하게 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말씀대로 또 강론하고 또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 인간의 전도이지만은, 인간의 설교이지만은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또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박해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은 승리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전도자로서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잘 살게 되고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또 각오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것,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자신들은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51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또 그곳에 머무르라.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라.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라, 파수꾼으로서 깨우치라. 그들이 듣고 돌아키면은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비록 그 자리를 정말 쫓겨남을 당하여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고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 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또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 다 함께 정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